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 오늘은 3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신약에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사건들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세계로 점점 전파되는 이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7번째 시간으로 이 바울이 쓴 이 서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번째 시간은 이 바울 서신 13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신약은 구약은 3구,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의 이 사복음서와 이 사도행전, 그렇죠.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 이 5권, 그리고 이 바울의 서신 13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이 동생이 썼던 이 일반 서신 9권, 이 합치면은 이 신약의 모든 성경이 27권, 이 모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신약의 27권은 거의 대부분이 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 13권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 13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 13권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약에 27권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렇죠. 사도행전 한 권, 이 사도행전 한 권을 제외한 22권이 전부 이제 서신서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서신서에는 바울의 서신과 일반 서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 13권과 이제 다른 사도들이 쓴 9권의 이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9권의 일반 서신들, 이렇게 합치면은 바로 이제 22권의 서신서가 구성되게 되어집니다. 신약의 역사서인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 칭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권이나 되는 이 서신서에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이 서신서에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구약에서도 살펴봤듯이 구약에서 역사서와, 그렇죠. 역사서와 이 다른 분류의 이 성경을 나누듯이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이 역사서라고 할 수 있으면은 바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죠.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이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는지를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렇다면은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은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보낸 이제 13통의 편지라고 제목이 되었죠. 이 바울의 서신 13권은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그 이름에 따라서 이 책의 이름이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 9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4권, 이렇게 해서 13권으로 이 서신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고린도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로마의 교회에 협조하는 요청, 이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이제 빌레몬 집사에게 편지한 이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을 이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이 옥중 서신이라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는 이 바울이 이제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은 이제 목회자라기보다는 이 집사에 가까운 이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약의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이제 도표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이 역사서는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렇죠. 역사를 알 수 있는 역사서, 그리고 이 서신서에는 이 바울 서신 13권과 일반 서신 9권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서신에는 이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와 이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은 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일반 서신에 해당되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울 서신 13권에 대해서 우리 차례대로 이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바울 서신에서 이 로마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로마서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 로마서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전체적인 큰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서바나 지역, 그렇죠. 서바나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바나까지 이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까지 자기는 가지 못하지만 서바나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이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바울 자신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이제 로마 교회에 이제 협조 요청을 해서 이제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도록 바로 이제 협조하도록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 협조 요청을 보낸 편지가 바로 이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기독교의 이제 구원 교리를 이제 신학적으로 가장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이 칭의의 구원과 이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이 분명하게 이 단계적으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칭의의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칭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칭의,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말씀이죠. 누군가에 전해준 복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인정을 받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의 구원이 있는데 이 칭의의 구원은 이 구원의 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으로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삶에서 구원을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가는 이 성화의 단계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칭의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성화의 단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이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구원의 단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속에 거하면서 늘 성령의 법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이 구원은 바로 이 성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제 이 로마 교회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로 나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힘쓰자라는 바로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는 이제 삶의 문제를 분별하라라는 전체적인 큰 이 주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를 방문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바울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 이제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약의 지도를
그렇죠. 우리가 신약의 지도를 살펴보는데 이 고린도는 이 지중해 연안에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무역과 상업이 발달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헬라의 사교장이라 부를 만큼 이 엄청난 이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이 향락적인 도시가 바로 이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 그렇죠. 아프로디테 신전과 이 수많은 신녀들이 바로 이 고린도의 이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이 방탕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러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도 이제 과거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향락적이고 부패된 도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런 향락적인 것과 이 성적인 문란들, 이런 것들이 넘쳐났던 이 고린도 도시 속에서 이 부름을 받았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도 이런 예전에 자신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가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로 이런 향락적인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제 이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바로 이제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 서신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과거의 모습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화의 단계로 계속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에서 향락적인 것, 부패한 그런 문화들을 즐겼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이제 새롭게 바뀌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몸이 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과거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역시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사라지고 평화가 깨지고 사랑과 용서가 사라지고 있다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불러주셨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여전히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들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도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한 이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과 귀신 쫓김 그리고 병 고침의 등 이런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사자들끼리 서로 자기들의 은사가 가장 귀하고 자기들의 은사가 가장 잘 맞다고 이렇게 이 의견이 일어나는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이제 은사를 정리해 주죠. 바울은 은사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보면은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변, 방언, 그리고 통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이런 은사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성령님 한 분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다른 은사자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면서 이 눈물과 겸손으로 서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은사의 겉모습을 보기에는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나고 어떤 은사가 더 멋있어서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은사는 바로 성령님 한 분으로부터 오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들을 더 소중하고 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바로 서로 아껴주라는 것이죠.
바울은 서로 다른 은사자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면서 바로 한 지체로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하며 귀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은 어떤 은사자들이 있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 은사가 되게 그렇죠. 잘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은사는 더 멋있어 보이고 저것이 더 소중해 보이는 그런 은사들이 인간의 눈으로는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사들은 다 소중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은 귀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설교자나 아니면은 찬양 인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방에서 봉사를 하거나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 요원을 하는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둘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더 멋있어 보이는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들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이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둘 다 귀하고 둘 다 소중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도 이 어느 은사가 더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은사들은 다 소중하며 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고 바로 조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외에도 성도들끼리 소송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나 이 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과 다툼과 이런 시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사건까지,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니까 엄중하게 바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한 지체로 바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이 거룩하기로 결단하라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 첫 번째는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8장에서 9장,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0장에서 13장까지 이 세 부분으로 고린도 후서는 나눌 수 있습니다. 이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던 이 바울이 이제 원래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과 이 관계가 조금 이제 서먹해지고 불편해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방문해서 말씀도 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계획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고린도에 가려고 하는 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이 고린도 교인들과 이 바울의 관계가 조금 서먹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 변덕스럽고 이 불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진정한 이 사도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여행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제 8장에서 9장까지 내용은 이제 연보의 모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모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참여해 주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까지의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부분은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의 고린도후서의 내용인데, 바울이 자신을 비판하는 이 대적자들과 그들에게 설득당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도전한 자신의 이 사도권을 이제 변호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영적인 은사와 체험을 가진 사도이지만 오히려 진정한 사도의 표로서 이 자신의 약함과 이 고난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다른 사람들은 이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고, 영적으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바로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바울 자신은 자칭 사도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명령을 했기 때문에 영적이지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자신도 사도라고 이제 변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이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이제 로마서와 함께 이 구원의 교리를 이제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이 성경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방인도 율법의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바로 이제 거듭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들에게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죠. 바로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주장에 바로 바울은 이 구원은 이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바로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이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 서신서가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AD 61년에서 63년경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바로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서는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이제 교회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별과 차별이 사라지고 한 지체로 이 하나됨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지만 바로 이 지체들이 하나의 몸으로 바로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서로 협력하면서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로 완성시켜가는 것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몸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바로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이론을 말하는 내용이고 바로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는 이 신앙생활의 이론에 대한 이제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의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1장에서 3장까지는 바로 이제 교리,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바로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4장으로부터는 이제 그 이론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이 이론에 대한 내용,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늘나라라는 바로 이론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바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기업은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일반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 그곳이 바로 교회고 예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 교회론을 통해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는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성도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제 실천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이 성도들의 삶, 이 성화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성도의 삶의 자세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전신 갑주가 나오죠.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이 갑옷처럼 바로 이 사탄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에 나갈 때 전신 갑주를 취해서 바로 상대부터 날아오는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과 이 창과 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전신갑주를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는 바로 이 실천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이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전신갑주는 방어하는 역할이죠. 그러나 이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검이죠. 또 방패 그리고 전신갑주는 상대로부터 오는 이 화살과 이 불화살과 이런 칼과 창과 이 칼을 막는 역할이지만 이 유일하게 공격하는 것은 바로 이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검, 이 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과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 막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탄을 공격할 때 쓰는 무기가 바로 이 검이죠. 바로 말씀의 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바로 무기라는 것을 바로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바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바로 비결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사탄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바로 천지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과의 만남,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는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이제 빌립보서, 빌립보서의 내용은 이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보낸 편지죠. 이 빌립보서 역시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이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BC 31년경 이제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안토니우스와 이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이제 쳐부셔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보면은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 신구약 중간사, 중간사 400년의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티움 회전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안토니우스와 이제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이제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이들을 물리치고 이제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자신의 이제 칭호를 바꾸죠. 아우구스투스로 자신의 칭호를 바꿉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빌립보에 많은 이제 로마 군대를 정착시키죠. 이제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제 클로니아 율리아 아우구스타 필리펜시스가
그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군사들을 정착시키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와 똑같은 이 법적인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이 행정적 체제를 이 로마, 그렇죠.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법적, 행정적인 체제를 바로 이제 빌립보에도 이제 적용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과 빌립보에 있는 시민들이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이 자격을 갖고 이제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로마 황제에게 더욱더 이 충성심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과 똑같은 이 시민권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으니 이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준 이 로마 황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이 주로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주로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말에 이제 오해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므로 이 자신을 걱정하는 이 교인들에게 안부와 위로의 편지, 그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바로 그 메시지가 바로 이제 이 빌립보서의 서신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제 핍박을 받게 된 이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이 로마 황제에게만 주님, 주라 불러라고 이 로마 황제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이 주가 두 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주로 불러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부르기 때문에 바로 이 로마 황제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이제 격려의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바로 이제 서신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이제 깜깜한 이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과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이 사회에서 이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박이나 이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인 이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빌립보서에서 통해서 바로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바로 항상 기뻐하면서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이제 조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이제 AD 61년에서 61년 겨울에서 아마 63년 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이 교책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이단이 침입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급하게 편지를 쓴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골로새서 성경입니다. 바로 이제 골로새서에 이단이 침입했다는 이 사실을 듣고 바로 이제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골로새 교회에게 바로 급하게 쓴 서신이 바로 이제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는 이제 혼합 종교가 넘쳐났던, 특히 이단들이 넘쳐났던 그 도시가 바로 이제 골로새 교회입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면서 바로 이제 교인들을 흔들고 있었던 바로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와 그리고 영지주의 그리고 형식주의를 내세우는 이단들이 이 골로새에서는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바울은 이제 급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이제 전반부 1, 2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이 교리적인 내용이 있고, 그리고 후반부 3, 4장은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절대적인 순종이 이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이 실천적인 내용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 성행했던 이 잘못된 유대주의적인 이 형식주의,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이 신비주의와 금욕을 강요하는 이 초보적인 신앙을 배척하고 바로 올바른 믿음에 서라라고 이제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실에서도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바로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처럼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넘쳐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대항해야 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우월성, 바로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적인 형식주의, 그렇죠. 그리고 천사를 숭배했던 이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을 강요했던 이 절제하라, 금욕 완전히 금욕하라라는 이 금욕주의들이 바로 이제 그런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 대해서 바로 배척하고 바로 맞서야 함을 바로 바울은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르게 소망하라라는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3주 동안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큰 소란을 일으켰죠. 바울이 로마 황제 외에는 이 로마 황제가 주님인데 이 다른 왕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라고 이제 바울은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이 영광 가운데 오실 왕 예수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강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이 로마 왕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인데, 바로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이 듣기에는 둘 다 똑같은 왕이라고 이제 주님이라고 듣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새신자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새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많고 잘 돼야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각 예수님을 믿고 이 초신자들이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이제 행복하고 좋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더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더 있냐라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이제 첫 번째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에서 이제 성경이 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대적 것으로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으므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제 가정을 아끼고 이웃 사랑에 실천하도록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이 당시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내는 편지도, 이 바울의 편지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으므로 이 거룩함과 정기함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바울이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 세기를 박습니다. 바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바울은 거기에 이제 세기를 받을 거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은, 다시 재림하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이제 얘기한다는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이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임박하게 이제 재림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다시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일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이제 금방 오시기 때문에 이 믿음만을 가지고 이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를 또한 경계하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죠.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생각을 바로 이제 바울은 경고하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한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금방 이제 곧 오시니까 일하지 않고도 놀고 먹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바울은 이들에게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상황,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이 남들이 자는 바로 이 낮잠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낮잠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로 이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했던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이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향했던 이 바울은 이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이 허탄한 신화와 무의미한 율법 논쟁에 빠진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바로 세우게 합니다. 바로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바로 이제 파견시켰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제 바울이 두란노 사원을 열었던 이 도시에서 있었던 교회인데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제 디모데 전서라는 것이죠.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이 집사의 자격과 감독자의 자격 등 이 목회자들이 갖춰야 할 자격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하기로 결단한 성도라면은 바로 늘 읽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후에 바로 이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 그런 교사들을 대적하고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아닌 허탄한 신화와 무의미한 율법 논쟁, 이 말씀을 가지고 논쟁에 빠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이 현실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하나 되어서 바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 지체된 우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한 몸, 한 공동체로 이제 이 믿음을 세워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 말씀을 변론하거나 아니면 무의미한 것들 통해서 이제 변론하며 서로 이제 다투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바로 그렇죠.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로 이제 믿음을 바로 세워서 이곳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한 공동체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고 바로 이제 보낸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디모데 후서는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전하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고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제 에베소 교회로 이제 향합니다. 그 길에서 바울은 다시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 감옥으로 다시 수감되어 가게 됐죠. 바울은 이 디모데, 그렇죠. 자기 자식과 같은 제자지만 자식과 같은 이 디모데를 보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던 중 다시금 이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1차 재판에서 바울은 바로 이제는 두 번째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바울은 사형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보면은 이 바울의 심정이 나오죠.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 마음과 이 아들에게 쓰는 마음처럼 편지를 썼던 것이 이제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을 만나러 로마 감옥에 와달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그리고 자신이 죽더라도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각오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는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로 이제 자신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삶을 예감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자신의 이제 임종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편지,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 후서를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 말씀이 바로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디도서. 디도서는 이제 리더들에게 쓰는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이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디도는 이제 이방인의 한 사람이었죠.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제 디도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했던 것처럼 이 디도를 어디입니까? 이 그레데 섬에,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로 이제 전도 여행을 했던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이 그곳에서 이제 그곳 교회의 문제들을 처리하도록 바로 이제 디도에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제 디도서입니다. 당시 이제 이 그레데 섬에서는 이 교회가 행정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했고 교회 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적인 이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디도서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침을 주고 이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성도들이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바로 이제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어때야 되는지도 바로 이제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도교회는 이방인들이 사는 이 섬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별되어 살아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바울이 전했던 이 첫 번째 여행에서 이 그레데 섬에서 바울은 말씀을 전했는데 이곳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이 지도자, 목회자 디도, 그렇죠.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지도자들, 리더들이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이제 디도서를 통해서 이 그레데 섬에 있던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바로 서신이 디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사회를 변화시키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빌레몬 집사의 종 이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서 이 로마에까지 도망쳐 온 이 종이 바로 이제 오네시모였죠.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제 로마에까지 이 주인 종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서 이 로마에까지 도망온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바로 이제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이 1차 투옥 됐을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 바울이 조금 자유로운 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감옥에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이 죄수들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새 방을 구하고 거기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 3번씩 계속 간수들이 교대를 하면서 죄수를 지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또한 그렇죠. 간수와 같이 수갑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또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로 이 바울의 이 복음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인 이제 빌레몬 집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 집사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두기도고를 통해서 이 빌레몬 집사에게 이 빌레몬서라는 이 서신서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편지죠.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 주인에게서 달아난 종은 어떻습니까? 잡히면 바로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자신과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법은 이 주인의 허락 없이는 노예를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 노예는 짐승과 동급이었기 때문에 노예를 짐승 이상으로 대접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대우를 이 노예에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와 이 바울이 이제 동역하기 위해서는 이 주인인 빌레몬 집사의 이 허락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를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로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서신이 바로 이제 빌레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의 법을 뛰어넘는 이 바울의 실천적인 이 사랑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위한 개인적인 부탁의 서신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 시대를 초월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이 이 빌레몬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은 37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서신 13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우리가 36강에서 우리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7강에서는 바로 이제 바울이 이 1차, 2차 로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전도를 하면서 바로 이제 교회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이 서신서를 써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바로 이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제 당부하고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바울 서신 13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과의 만남 이 37번째 시간에는 바울의 서신 13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짧게 이렇게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았지만 이런 큰 주제들과 이런 큰 흐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울 서신을 읽게 된다면 조금 더 이 바울 서신에 대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과의 만남, 성경 공부는 이 37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제 이 신약의
바울 서신 13권을 읽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바울 서신을 읽게 된다면 조금 더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조금 더 깊은 교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성경과의 만남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일반 서신, 그렇죠. 바울이 쓴 13권 이외에 일반 사도들이 쓴 서신 9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과의 만남, 성경 공부 함께 해주셔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